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온 세대가 여호와 앞에 섰더라.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손흥민 선수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 트로피를 차지했죠. 우리 아시아 최초로 차지한 상인데요. 같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대단히 뿌듯하고 자부심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축구 선수 출신인 아버지에게 축구를 배우면서 11살부터 6년 동안 기본기만 연습했어요. 슈팅 연습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눈 오는 날에도 연습을 쉰 적이 없어요. 눈이 내리면 아버지가 20cm 정도 너비로 눈을 치워요. 그러면 거기서 하루 종일 기본기 연습만 반복했어요. 재미없죠? 하기 싫은 날도 많았어요. 한 번은 아버지에게 축구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공격수로서 슈팅 연습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대나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땅속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일단 땅을 뚫고 나오면 하루에 50cm, 60cm씩 자란다. 기본기는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다. 사실 그때는 그 말이 크게 와닿지 않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눈 오는 날에도 놓지 않았던 기본기 훈련이 저의 탄탄한 뿌리가 되어준 거죠. 덕분에 큰 부상 없이 꾸준히 성장했고 성인이 되어서 전술을 이해하고 축구 기술을 익히는데 기본기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후배들에게도 기본기 다지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돼야 뭘 하든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기본기의 중요성을 피력한 거죠. 이 책이 우리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쓴 책인데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근데 여러분, 기본기가 중요한 것은 비단 축구뿐만이 아니겠죠.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스포츠뿐만 아닙니다. 음악, 미술과 같은 예술 분야도 기본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부뿐만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기본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것에서 기본기가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에도 기본기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신앙생활의 기본기는 다름 아니라 예배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 드리지 않던 사람이 예배 드리는 삶을 산다. 이렇게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왜냐 그러면 신앙생활이 곧 예배고 예배 없는 신앙생활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안에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행위인 기도가 담겨 있고요. 찬송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한 가족, 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 앞서 유년부 친구들 찬양 속에 그 가사가 있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에도 잘 아실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기 중에 기본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건강한 성도, 어떤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가? 예배 잘 드리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배 잘 드리는 성도치고 문제 있는 성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배 소홀히 하고 예배 잘 드리지 않는 사람치고 문제 없는 성도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오늘 우리 교회 드럼 치고 베이스, 일렉 또 악기 연주한 찬양팀들이 이 앞자리에 다 앉아 있어요. 다른 교회를 가보면 더러 찬양 시간에 찬양하고 어디 갔는지 사라졌어요. 안 보여. 저는 그런 사람을 예배자라고 하지 않고 딴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딴따라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중에도 교회 학교에서 잘 섬기지만 우리 본당에 와서 예배도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 교회 학교 예배가 끝나면 예배 드리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그 교육관에 앉아서 수다만 떨다가 집에 가요. 그런 분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예배를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교회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에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또 그런 분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배는 우리의 신앙이 지금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척도가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왠지 예배 가기가 싫고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예배를 마치 숙제하듯 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 신앙이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성도, 이것은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교회가 다른 어떤 사역들보다도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힘을 쏟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냐 그러면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거든요. 이 에클레시아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세상으로부터 왜 불러냈을까? 예배드리라고 불러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빼놓고 교회를 설명할 수 없고 예배를 빼놓고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히 여기는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게 곧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뭘까요?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둘 있었어요.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자,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더라. 이 제사가 예배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가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하할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가장 먼저 그런 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왜냐 그러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결혼식, 우리 인생에서 제일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결혼식이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좀 많아요. 우리 오늘 교회 학교 자녀들,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도 많이 왔는데, 중고등부 학생들도 많이 왔는데, 우리 결혼이라는 것이 한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결혼할 나이까지 건강하게 키워주고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결혼식, 그 축하할 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가정을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기쁘고 감사하고 축하한 일이 있을 때 먼저 예배해야 돼요. 예배는 기본이기 때문에. 반면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도 역시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니 목사님, 좋은 일, 기쁜 일, 축하한 일이 있을 때야 예배하는 것 뭐 마땅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니 그런 때 무슨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마음의 여유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문제, 어려움, 고난, 위기의 순간에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전쟁이 찾아온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우리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 지금 이스라엘에 모압이라는 나라와 암몬이라는 나라와 마온이라는 나라,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다. 여호사밧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치러 왔다는 것이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이스라엘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그 전쟁이 아무리 작은 전쟁이라도 큰 문제예요. 전쟁이라는 것,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아마 전쟁을 아는 세대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알게 됐어요.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우리 구급품을 우리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7개월 동안 이어진 이 전쟁의 참상을 한번 좀 찾아봤더니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군인, 그 다음에 러시아군, 이 두 나라의 군인 사상자가 10만 명이 넘는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민간인, 그러니까 군인들이 아니에요. 총을 들고 있는 그런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 사망자만 10,000명이 넘습니다. 여기다 더해서 난민이, 그러니까 피난민이 1,000,000명이 넘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지금 끔찍한 일이 전쟁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이렇게 무서워요. 러시아에서 지금 군인들이 모자라니까 동원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아내들과 그 군인들이 동원령 내려서 이제 전쟁터에 가면서 울고 이별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쪽이건 저쪽이건 얼마나 안타까운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더구나 이 전쟁이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었나 하면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 연합 군대가 엔게디라는 곳에 찾아왔대요. 그것도 군대를 조금만 데려온 게 아니라 큰 무리가, 세 개 나라가 연합했으니까 얼마나 군대 숫자가 많았겠어요? 그 많은 군대가 엔게디라는 곳에까지 왔는데, 지도를 보면,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우리 모압이라는 나라와 이 세 개 나라가 오른쪽 하단에 동그라미 여기에 살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사해 바다가 있어요. 사해 바다 건너편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왼쪽 엔게디라고 동그라미 조그만한 게 보이죠? 여기는 이스라엘 지역의 허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정도가 아니라 이미 사실상 이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위협적으로 쳐들어왔는지 역대하 20장 3절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두려웠어요. 전쟁을 앞두고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두려워서 떨었어요. 12절을 보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무리를, 이 많은 군대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심각한 위기였으면 왕이 이렇게 흔들리는 말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문제 앞에 예배했습니다. 예배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전쟁을 앞두고 예배했어요. 정말 예배했나?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유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근데 여기서 모였다고 하니까 어른들만 모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13절을 보면,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기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여인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근데 자녀들도 장성한 자녀들이 아니고요. 오늘 아까 특송한 유년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 이 어린 자녀들까지 부모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다 섰대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 앞에 섰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성전 앞에 그랬어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인데 바로
예배를 위한 건물 성전 앞에 모여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대가 어른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모여 섰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이렇게 모여서 뭘 했을까? 자,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유다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노란색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간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12절을 보면 왕의 기도가 적혀져 있는데 맨 끝부분 보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됐나? 자,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즉 성령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레위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성전에서 일을 하고 예배를 섬기고 그런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시대로 따지면 저와 같은 목사예요. 자, 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인데, 자, 이 레위 사람들이 이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뭘 했을까? 자, 우리 15절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야하시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자,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을 보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어요? 찬송하니라. 찬송했어요. 저는 오늘 아까 유년부 친구들 찬송하는 모습을 요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드려요, 어깨가 덜썩덜썩거리면서, 사실 노래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데, 그런데요, 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슨 기술, 발성법 이런 거 무시하고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처럼 심히 큰 소리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정말 이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겠구나. 자, 찬송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했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만 찬송한 게 아니고요,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을 보면 보세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했다. 요즘으로 치면 성가대 가운을 입고, 그리고 성가대가 찬양하듯이 그런 찬양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전에 모였어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찬송이 있었어요. 또 성가대 찬송도 있었어요. 자,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이게 다 뭡니까? 예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전쟁을 앞두고 이 급박한 순간에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짓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전쟁, 이스라엘 땅에 이미 적군들이 이렇게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다면 얼른 군대를 모집하고 무기들을 정비하고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그리고 적군의 동태를 살펴서 전쟁을 잘 치르도록 노력해야지.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태평스럽게 예배나 드리고 있다니, 찬송이나 하고 있고 기도나 하고 있고 말씀이나 듣고 있다니, 얼핏 생각하면 대단히 무모한 짓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녀노소 온 세대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보다 더 급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같은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예배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우리 유년부 친구들 우리 찬양한 찬양 가사 중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진실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자, 이렇게 이 위기의 순간에, 이 두려운 순간에, 이 큰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 자,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보내셨어요. 복병이라는 것은 몰래 숨겨두셨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병은 하늘의 군대예요. 하늘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 천사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자, 23절을 보세요.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 이 세 개 나라가 아까 쳐들어왔잖아요. 이 세 개 나라가 연합하다 보니까 말도 좀 달라요. 생각도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사들이, 하늘의 군대가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서로 찔러 죽이고 서로 싸우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왔다가 서로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 2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유다 사람이 돌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 사람들과 싸우려고 전쟁터에 나갔더니만 상대할 군대가 없어요. 다 죽었어요. 시체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3일 동안 뭘 했냐면 싸운 게 아니고 죽은 적군들이 가지고 있었던 칼과 창과 무기들을 다 거두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목걸이 하고 있는 거, 귀걸이 하고 있는 거, 반지 하고 있는 거, 호주머니 차고 있는 보물들, 이런 것들을 거둬들이는 데만 3일이 걸렸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단 한 사람도 다치거나 그리고 죽거나 하는 사람 없이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누가 주셨나?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승리는 다름 아니라,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배의 승리. 예배의 승리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전쟁과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만 전쟁과 같이 치열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전쟁과 같아요. 그런데요, 이런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승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 출발이 예배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리고 예배의 영광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나서, 자, 우리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전쟁터에 나가면 원래 화살이 날아다니고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고 그러니까 비명소리가 들려야 돼요. 하지만 전쟁터에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소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났어요.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 전쟁터를 뭐라고 불렀냐면 브라가 골짜기. 이 브라가라는 말이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축복. 원래 전쟁이라는 건 저주예요. 그런데 예배했더니 저주가 축복이 됐어요. 처음에 여호사밧 왕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두려웠다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오히려 찬송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두려움을 찬송으로 바꿉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예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사제 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것도 어른들만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우리 부모님들 열심히 장년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만 교회 나오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교회 학교 보내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하는 그런 훈련을 쌓아야 돼요. 우리 오늘 유년부 친구들 찬양하는 그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제가 여기 있으면서 울컥울컥하고, 하나님, 저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해주옵소서. 저도 모르게 여기서 축복이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예배는 시간이 남아 돌 때,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간혹 우리 학생들 중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그때 1년 동안 예배 안 드려요. 중학교 3학년 되면 예배 안 드려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즌이 되면 예배 안 드려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학생들 오늘 예배 많이 왔겠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린다고 성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까? 오히려 고3 때, 중3 때 얼마나 중요한 시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고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다. 집중하는 거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3절을 보세요. 전쟁을 앞두고 여호사밧 왕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보세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여기서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배할 때 다른 누구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지만 예배의 주인공은 절대로 목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그런 중간자 역할밖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 또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찬양대가, 찬양팀이 아무리 찬양을 잘하더라도 그 찬양팀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나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을 주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을 예배 시간에 어떻게 받았나? 여러분, 우리 예배 1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보세요. 18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이, 우리 레위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댔어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그냥 평범한 레위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그런 유명한 능력 있는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오는 레위인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레위인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왕부터 납작 엎드렸어요. 얼굴을 땅에 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여호와 앞에서 다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존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예배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하고 어떤 자세로 임했나? 자,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앞서 읽었습니다만, 자, 그앗 자손과 고랏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심히 큰 소리로. 어떤 소리로? 심히 큰 소리로. 여러분, 앞으로 찬송할 때 항상 오늘 앞에서 찬송한 유년부 친구들 떠올리세요. 아, 찬송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오늘 유년부 친구들 아주 찬송의 모델을 보여주셨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정말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만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정말 예배를 전심으로 드렸어요. 그랬을 때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예배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우리 3년이 지나면서 교회도 회복돼야 되고 우리 각자 성도들 한 사람이 다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처럼 온 가족이,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해 보십시다. 그러면 냉랭하게 식어져 버린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 거예요. 우리 앞에 닥쳐있는 많은 문제와 위기들, 이 예배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의 열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살 길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 그리고 교회 학교 다음 세대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